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마지막인데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럴 때가 제일 난감합니다. 갑자기 됐는데 갑자기 끊어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은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경건악과 금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전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좀 불편한 가운데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침내 찬양으로입니다. 마침내 찬양으로. 오늘 시편 마지막 150편입니다. 드디어 150여일간의 여정이 끝나고 시편을 마지막을 함께 좀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시편은 인생의 모든 계절, 어찌 보면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을 담고 있는 일기장과도 같습니다.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 안에는 두려움과 탄식과 때로는 분노와 회개와 기다림과 때로는 소망과 절망 가운데서의 그 부르짖음까지 시편 150편의 150편까지 쭉 읽으실 때 마치 한 사람의 인생을 기록한 여정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 여정의 마지막, 시편의 마지막 장에 도달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찌 보면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수많은 탄식과 때로는 어려움과 그 삶의 역경의 여정이 결국 찬양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슬픔과 고통과 때로는 불의와 인간의 죄와 연약함으로 가득했던 현실을 이제는 지나서 시편의 마지막은 찬양하라 라는 명령으로 가득합니다. 시편 1편이 우리가 기억하기를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여 복된 길과 악인의 길을 이렇게 대조하며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시편 150편은 그 모든 선택과 어떤 신앙의 훈련을 지나 마침내 도달해야 될 그 신앙의 여정의 끝자락에 찬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흥미롭게도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찬양시입니다. 구원의 여정, 회개의 눈물, 기도의 응답, 감사의 고백이 모두 찬양으로 시작하고 매듭을 짓게 됩니다. 마지막 150편이 바로 그 절정이고 시편 전체를 마치 하나의 찬양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특별히 6절의 짧은 시편 가운데 찬양하라 라는 단어가 무려 11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인류와 모든 우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룩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위대한 이 찬양의 마무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깨달음이 있는데 좀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바로 찬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라는 질문의 답이 오늘 시편 150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 다시 보면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찬양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시편 150편은 찬양의 명령을 그냥 막연하게 찬양하라 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고 어디에서 찬양해야 되는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성소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죠. 자, 성소는 단지 예루살렘 성전에 국한된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그의 거룩한 장소라는 뜻을 짓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든 곳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히 계시는 그 자리, 바로 거기서부터 찬양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또한 권능의 궁창이라는 단어도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을 때 사용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그곳,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드러나는 곳, 그 모든 곳을 의미하죠. 자, 그러니까 이 두 표현을 종합하면 시편 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든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서 찬양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인즉슨 찬양은 성전 안에서만 드리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어떤 곳이라도 우리가 찬양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다못해 병상에서도, 길 위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찬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소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그 자리겠죠. 눈물로 기도하던 새벽에 이 자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골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을 향해 중보하던 안방일 수도 있고, 오랜 고난 끝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평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곳이든 하나님은 성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모든 자리에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찬양하시기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랑과 은혜가, 위대하심이 늘 고백되어지고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찬양은 무엇 때문에 드리는가 라는 점입니다. 찬양은 무엇 때문에? 자, 우리가 찬양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자, 2절에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자,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는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은 단지 기적이나 이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히브리어 원문에 능하신 행동이라 하나님의 역사 전체입니다. 구원과 심판, 창조와 회복, 어떤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홍해에서 건져내신 일,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공급하신 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나라를 굳건히 하신 일, 무엇보다 메시아를 보내시어 인류를 구원하신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능하신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그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지혜와 인내를 주셔서 감당케 하신 그 하나님, 때로는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오늘 성경은 기억하고 찬양할 것을, 그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우리가 잊지 말 것을 일러주고 있고, 자, 두 가지. 또한 두 번째 이유는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크신 분이라는 그 뜻을 넘어서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냥 거룩하신 분이고 변함없으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때로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삶이 고단할 때 우리는 찬양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찬양하기가 참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해주셔서, 어떤 기도에 늘 응답해 주셔서, 아니면 어떤 내 삶의 변화를 주셔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찬양을 받기에 충분하신 분이다. 이 찬양은 감사의 조건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존재,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역시 일하고 계시는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영광 앞에 나아가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역사하심을 믿고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늘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누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고백합니다. 자, 마지막 시편 150편은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넘어 찬양의 주체, 다시 말하면 누가 찬양해야 하는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를 오늘 마지막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찬양해야 되는가? 시편 150편의 마지막 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 말씀은 우리 인류 전체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명령입니다. 여기에는 성도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모든 생명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다는 말, 살아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자 찬양할 것을. 왜냐하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내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본문은 다양한 악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나팔소리, 비파와 수금, 소고치며 춤추며 현악과 퉁소로,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자, 고대 이스라엘에서 나팔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신호였고, 비파와 수금은 어찌 보면 깊은 영적인 찬양을 나타내는 도구였습니다. 소고와 춤은 기쁨의 격렬한 표현이고, 제금은 어찌 보면 공동체 전체를 향한 아주 강력한 찬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단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내 감정이, 내 몸이 반응하고 삶 전체가 참여하는 예배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찬양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삶의 표현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 위로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찬양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 그 놀라운 섭리하심과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시편 전체는 찬양으로 시작하여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외치는 것이지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전히 숨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부르심 앞에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입술로, 삶으로, 행동으로, 기도로, 때로는 침묵으로, 눈물로, 기쁨으로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이 시편의 마지막 노래를 통해 우리의 존재 이유가 주님을 찬양하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내가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 그 살아계심,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